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의 이 날짜, 이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만나가 되는 그 말씀을 꺼내어 주님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자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그 사이사이에 또한 그 문자를 넘어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하여 주셔서 더욱더 파괴력이 있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개혁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말씀 되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도신경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 그리고 다른 교회의 많은 유익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까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설교를 좀 돌아보면요, 우리가 아버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 오히려 그 가부장적인 것보다 더한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다 다루실 수 있는 그런 전적인 가장으로서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교회의 사건이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적 권한, 그 다음에 우리와의 만남, 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조금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에서 이미 다 이야기가 들어있지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신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온 세상과 소통하고 계시고 온 세상과 관계하시고 그 안에 그 위에 계신다라는 이걸로도 이미 설명이 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식이라고 하셨고 당신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더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부모와 자식, 하나님이 아버지와 우리 자식의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남성적인 모습만 갖고 계신 건 아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적인 측면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 조금 꺼려집니다만 그건 우리의 언어 습관이나 어떤 다른 외적인 이유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만 해보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부모 자식을 가장 간단하게 한 단어로 추리면 어떤 게 있겠느냐. 뭐 가족 말고요. 저는 이 닮음이라는 단어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과는 닮게 마련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수많은 것을 같이 하지요. 외형도 닮고 식성도 닮습니다. 심지어는 자는 자세까지도 같은 경우가 많이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참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못해준 케이스들도 간혹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을 닮고 싶지 않다, 정말 닮고 싶지 않다 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또 많이 닮게 되지요. 부모와 자녀는 그만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또 이상가족 상봉 같은 거 할 때 보면 정말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데도 한눈에 보고 바로 알잖아요. 그런 정도의 그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닮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첫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어진다고 할 수도 있고 태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형상은 물론 외모 하나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외모도 닮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측면에서 보자면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일부 중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만 갖고 계신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모습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외모가 닮았다 볼 수 있겠죠.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은 셋을 낳게 되는데 그 셋을 낳았을 때 이런 서술이 붙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셋은 아담의 형상을 따른 아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아담이 자신의 형상을 따른 아들인 셋을 낳아요. 그러면 이 형상이라는 측면은 하나님의 외형은 원죄와 상관없이 인간의 유전을 타고 그냥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래의 그 형상보다는 한참 열등하겠죠. 그렇지만 그 원래의 모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게 창세기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솔직하게. 인간의 모습밖에 안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요. 그런데 특히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아이고 저 꼴 보기 싫은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걸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거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제가 여기서 지금 끌고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는 히브리어적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이게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 역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위대한 선지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잖아요. 우리는 모세보다 더한 선지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앙받는 모세에게조차 하나님은 너는 내 얼굴은 못 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에 따르면 이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텨낼 수 없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버텨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만으로도 선과 악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분 앞에서는 얼룩에 불과합니다. 비록 우리가 무슨 상대적인 의, 상대적 빛 이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빛 앞에서는 어둠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A4 용지가 아무리 흰색이어도 흰색이 빛을 진짜 하얀 빛을 쏴주면요 살짝 푸르딩딩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하얗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의 유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우리가 상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봐선 그건 의가 아닌 거예요. 하얗지 않은 겁니다. 그 어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편 인간의 기본적 한계를 지적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5,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에게서 온 자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도 이미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죄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다시 해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사람, 즉 인간으로부터 태어난 인간, 우리겠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으로부터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면 너무나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랑 아무 관련 없고 아무 볼 수도 없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예배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친히 자기가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어버리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봐라 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연결되지요. 예수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길이 제시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길이 이제 생겼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 혹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좀 도덕적인 쪽으로 자꾸 연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도덕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도덕의 근본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덕의 근본이시지만 하나님이 도덕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시는데 그 거룩한 삶의 부수적인 게 도덕적인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거룩의 아주 부분적인 것이 도덕적인 삶인데 우리가 이쪽만 너무 보면 하나님을 너무 좁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도덕이 아니라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할까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거는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무작정 닮아라 라고 시작하지 않고요. 너희는 하나님을 닮았다 라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도서 말씀에도 잠깐 봤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따로 살게요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건 내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공통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닮았다, 그렇게 만드셨다 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발 지점을 지금의 나에서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때부터 항상 하나님과 닮은 사람으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선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담뿐만 아니라 셋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우리가 외면적인 것을 아까 살펴봤으니까 외면적인 것도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내면적인 거를 한번 보죠. 하나님의 내면을 닮았다.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아무것도 닮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대화를 할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상관도 없고 아무런 닮은 게 없고 아무 관계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교류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무나 돌과 교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말고요. 인간이 나무와 돌과 교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일방적인 차원이지요. 나무나 돌을 가지고 뭐 예술 작품을 만들든 아니면 그거를 이제 진짜 무슨 우상 삼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절을 하든. 근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뭘 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류가 아니에요, 그건. 이용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나 돌과 아무런 교류를 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본성이 아예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무나 돌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내면적인 것에 뭘 닮았을까요? 뭘 닮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무엇을 우리는 닮을 수 있고 무엇은 닮을 수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정말 여러 가지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뭐 법을 주신 분, 우리와 교제하시고 존재하시고 지식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시고 또 선한 분이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거룩함만 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움, 이게 우리가 닮아야 된다라고 명시되고 있어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과 교류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자체가 아니고 구별되신 분인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세상과 교류하면서 동시에 그 세상과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교류한다고 얘기하면 같은 게 돼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또 같지 않다를 너무 강조하면 교류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어느 한쪽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거룩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의 근원이 정확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냐? 왜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습니다. 그러면 형상에 해당하는 거룩함을 우리가 닮았으니 우리도 거룩한 겁니다. 원래 거룩한 거예요. 원래가. 그 형상의 닮음을 인하여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 이상으로 그 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막 애를 쓰는 것이지만 이 애를 쓰는 건 없는 걸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걸 찾으려고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그건 성경에서나 라고 하는 태도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또 베드로전서에서는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한 우리에게 정확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십니다. 그 거룩함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함도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아까 레위기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거룩해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거룩해지는 겁니다. 레위기에 수많은 정결 규정이 나오죠. 왜 어떤 건 거룩하고 왜 어떤 건 정결하고 왜 어떤 건 속되고 왜 어떤 거는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건 정결해, 이건 거룩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 방법론을 똑같이 쓰면 그 관유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 지난 목요일에 말씀을 같이 읽었었는데 관유를 제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심에도 이렇게 하면 거룩해지는데 너희가 똑같이 따라서 만들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거룩한 거지 그 방법을 뺏겨가지고 만든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도덕적으로만 하면 이걸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지식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닮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요한일서 4장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사랑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닮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차원이라고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동시에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이들인가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규정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걸 시도하는 게 지금의 포스트 모던의 삶입니다. 지금의 다원주의의 삶이고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뭘 해보려고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자존감이라는 거를 많이 다루죠. 자존감 이런 걸 많이 다룰 때 나는 뭐뭐다 라는 거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게 하죠. 그런데 그거 한다고 자존감이 올라가던가요? 나는 누구다. 나라는 게 기준점이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지금의 나에게는 괜찮을지 몰라도 또 나에게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의 나와는 또 다른 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 기준 없이 뭐가 규정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설익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건 이건 절대적인 근거일 텐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구약에서 하나님은 왕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그에게 아버지가 될 거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그가 누구죠? 솔로몬이거든요. 여기서는 이 맥락에선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왕의 아버지. 다시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는 왕의 권한을 주시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난 왕의 아버지야. 근데 난 너의 아버지야. 그러면은 너는 누굽니까? 왕이죠. 신약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양자된 우리는 구약 시대의 왕과 같은 이들, 심지어 솔로몬과 같은 이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만큼의 지혜는 없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솔로몬의 지혜나 우리의 지혜나 뭐가 다릅니까? 솔로몬이 왜 지혜로워졌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뭐 별 다를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지혜를 주신 거 어느 사람에겐 좀 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의 지혜를 더 많이 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린 다윗, 솔로몬을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 되지 부럽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똑같은 은혜를 지금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왕의 아버지이기만 하느냐? 자, 예레미야 31장 보죠.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이 이스라엘 자손, 선택된 자들이라는 뜻으로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이스라엘로 본다라는 거는 이제 바울의 갈라디아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때문이기도 한데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후예가 된 거예요. 우리가 동일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 삼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를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우리를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가봐요. 누가 우리를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걸 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동시에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과 살짝 한 끝발만 차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출생된 아들 예수에 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죠. 양자. 상속자로 인정은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뭘 우리가 잊어먹고 있느냐? 예수님과 같은 비슷한 급에 있기 때문에 그 위험 부담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위험을 우리도 위험 부담을 져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져야지 하고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완전히 닮은 아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형상이 완전히 보존된 예수를 낳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고 그 완전한 자녀를 우리에게 보내서 고난받게 하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건 고난받게 하려고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고난받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6,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을 위해선 고난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의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야 합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자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일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끝없는 고난을 감내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감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감내하게 하세요. 아버지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한 것처럼 아버지가 힘이 들면 자식도 힘이 든 것처럼 아버지인 하나님이 고난을 참고 계시니 우리도 그 고난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 고난을 거부하는 것은 글쎄요, 그게 괜찮을까요? 아버지가 막 가족의 모든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거를 혼자 내팽개치고 가는 자식이 과연 제대로 된 자식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사야는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엮고 있어요. 그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지도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같이 읽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 고통은 근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통은 죽음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시 말해서 이 고통,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건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언약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또 큰 고통을 더하게 되죠. 그 고통은 뭡니까? 예수의 고난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시고 싶으세요? 예수님도 고난에서 벗어나시고 싶어 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위안을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쉽지 않죠. 하지만 그 고난의 목적이 평안에 있다라는 이사야의 이 고백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쉽게 도망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도망가고 싶으셨는데 못 도망가셨잖아요. 결국 못 도망갔어요. 잔 옮겨달라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잔을 안 옮겨주셨습니다.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했던 요나는 어땠나요? 더 큰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좀 결론을 내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신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닮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닮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미 닮아 있다. 성경은 그렇게 먼저 이야기한다. 이미 하나님을 닮았고 그것이 훼손됐으므로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한 거죠. 몸과 혼, 영의 차원에서 모두 하나님을 닮게 된 우리는요. 그 원래의 닮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미 처음부터. 그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이들이 될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고난도 예고되어 있죠. 이 고난 역시 예수의 고난을 체험하는 것도 결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피하거나 덜어내거나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덜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죠.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이 시간 인정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를 닮았다라고 선언하는 거고요. 예수에게 주어졌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고 대비하십시오. 고난은 여러분의 앞에 이미 찾아와 있습니다. 경건한 자에게 닥치는 고난은 이미 처음부터 예비되어 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을 닮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미 닮으신 여러분, 고난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